같이 읽어보죠. 주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영생을 취하라 그러지 말고 요거 안 읽어도 돼요. 영생을 붙잡아라를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거든요. 근데 뭐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생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절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기록한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 꼭 마음에 두세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시간으로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제는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라는 주제로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소개를 했어요. 첫째는요 adoption, 입양된 사람을 얘기를 하죠. 입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우리도 아버지로 불러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죠.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입양해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그리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adoption, 입양된 사람, adoration,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ascension,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할 것을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B라는 알파벳 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놀라운 학자에게, 또 점잖은 사람에게,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놀라운 학자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과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즉 다시 태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착한 마음을 준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비슷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거짓된 마음이에요.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다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을 높이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새 영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될 것을 말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이에요. 자, 뭘로 믿느냐 하면 구원자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죠. 죄로부터.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자로 믿어요? 구원자로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인으로 믿으면이에요. 주인. 그래서 우리는 구주라는 말을 쓰죠. 구주. 구원하신 분, 주님이신 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따르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는요,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데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나의 욕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다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주인의 뜻에 복종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원래 사람은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또 짜릿하게 살고 사람들 속에서 더 높아질까, 이 생각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따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먼저예요. 행동은 그 다음 문제예요. 행동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각, 천국 생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 생각이 충만해지면은요, 행동이 변해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당장 변하는 줄 알죠. 당장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당장 변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변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변한 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은 행동도 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 대단한 행동을 요구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뭐 등등등. 그리고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하나 고치다 보니까는 그나마 요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게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까 처음 성경 구절 말씀드렸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 어떻게 나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호르산 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막 음란하고 또 그냥 못된 짓을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불뱀을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모래 사막에다가. 근데 거기서 막 죄를 짓고 그냥 뭐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뱀을 그냥 내보냈죠. 그래가지고 한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물게 만든 거예요. 독뱀. 이 독뱀.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퉁퉁퉁퉁 붓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아우성되잖아요. 하나님, 모세여,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무에다가 노수로 된 뱀을 하나 만들어서 들고 있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이 뱀을 보면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자, 이 그림이에요. 모세가 나무에다가 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30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은 묘하게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설명을. 자, 뱀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뱀을 다 싫어해요. 뱀 아주 징그러워. 그냥 뱀. 이거 그래서 저주받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뱀이 나타나 가지고 하와를 꼬셔서 사과란다.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죄를 갖고 들어온 것이 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들어온 뱀을 다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뱀은 저주받은 동물이다. 그런데 나무에 뱀을 달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참 신기해요. 인자가 들려 있다면 뱀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에다가 순한 양을 달아놔라. 그리고 순한 양을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뱀을 달아놓고 뱀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저주받은 피조물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자, 뱀은 어떤 피조물이요? 저주받은 피조물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 그래서 진짜로 나무에다가 저주받은 뱀을 달아놨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독이 전부 해갈이 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뱀이 들려진 것처럼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돼서 나무에 달려야 되냐는 거예요. 뱀이래요,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이 나는 양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뱀이래요.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저주덩어리가 맞아요. 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당신께서 다 지셔서 원래는 깨끗한 분인데 이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분이 저주덩어리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야. 뱀이. 저주덩어리. 나는 어떻게 됐느냐? 내 죄를 이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거야. 내 죄를 지셔서 저주덩어리로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 영생을 얻는데요.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들린 예수님을 보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리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처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요.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은 착한 일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처리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 돼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만 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주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느냐는 거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본 사람이 없는데도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아니냐. 코너스톤 형제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느냐. 나는 성경 말씀 때문이야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질문하면은요, 한번 우리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합시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른 것을 우리가 구원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산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우리가 구원받는 소식,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대단히 착한 치과 의사 집사님이 한 달에 여러 번씩 멕시코에 나가가지고 이빨 다 고쳐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안 하면은 그건 선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뿐이 없어요. 선교다, 전도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 같죠? 전혀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속상한 분 참 많죠. 뭐 속상해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널려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와는 상관없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이 단순한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세요?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구하는 발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문턱에서 놓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젊은 과부예요. 과부란다, 관리예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 리더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도 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 정도면 영생을 얻었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10계명 다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그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그냥 갔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났는데도 새 사람이 되질 못해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 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역사가 2000년이나 지난 후에 우리가 일단 성경을 본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까지 했는데도 영생을 못 얻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날 뻔한 사람이야. 사도행전 24장 말씀에 보면은 그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어. 벨릭스. 이 총독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영생이 뭐냐, 이런 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어야 되는데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들으면 더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고 구원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보세요. 불렀다니까요. 자기가 성경에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불러서 만났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렇게 하면 안 돼.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남아 있을 텐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다음번에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거니까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랬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 벨릭스가 로마 총독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해고가 돼요. 해고. 아니 시간도 널널하고 또 권력도 있고 그럴 때 복음을 가장 잘 전한 바울을 직접 불러가지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새로운 영이 들어와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위대한 총독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하자 그런 거야. 지금은 가고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든지 결정할 거라고 미룬 거야. 이 사람도 거듭날 뻔한 사람이야.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온 사람이야. 아까 부자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말이에요. 아까 부자 얘기했잖아요. 큰 부자 예수님 영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총독 대단한 권력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뒤에도 얘기를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또 빌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된 것이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산다고 고백하거든. 보세요. 대단한 부자, 근심하며 가요. 총독, 다음에라고는 기약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기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거듭날 뻔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될 뻔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구약 성경 요새 룻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룻의 동서 오르바, 요단강만 건너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으면은 그는 정말로 대단한 여인으로 성경에 남았을 텐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모압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뻔한 사람, 거듭날 뻔한 사람, 은혜를 받을 뻔한 사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뿌리를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리고 말씀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의 성품이 100배로, 또 60배로, 또 천천히는 30배로 변화되면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에 널려 있어요. 아까 구약 얘기했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 모압 여자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야, 고향과 아비집 친척을 다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대 사람이 되잖아요. 그 축복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누리는 거예요. 대단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백부장이죠. 군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군인 그 계급 제도로 얘기를 하면 한 소령 정도 됐다 그럴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지배자입니다.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볼 때는 그냥 어부예요. 뭐 마땅한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배자 고넬료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가 믿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오늘의 주제처럼 born again,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게 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것이죠. 참 복된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장사하는 여자였거든요. 옷장사. 그런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옷장사하면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니 그 진리를 더 가르쳐 달라고 집에다가 초청을 해요. 이 사람도 복음을 듣고 나서 즉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젖,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제부터는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거죠. 처음에 태어났으면 엄마는 젖을 줘야 돼요. 이유식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죽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밥도 줘야 되고 딱딱한 것도 주고 크면은 고기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야. 성장. 아까 우리 찬양 부르고 나서 한 번 더 불렀죠.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마음이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제발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면 좋겠다. 그리고 거듭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땡깡만 쓰고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입에다가 그냥 이유식을 좀 쑤셔 넣어 주세요. 죽도 좀 쑤셔 넣어 주세요. 밥도 좀 그냥 씹어서라도 쑤셔 넣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그래. 진짜로 그래. 맨날 그냥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우리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양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의 양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성장하도록. 우리들도 성장해야 돼. 어디까지 성장하냐면은 온전한 사람까지 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날로. 그래서 성도는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 여러분 20년 전에 예수 믿은 거랑 지금 예수 믿은 거랑 완전히 달라야 될 것 아니야. 20년 전에 믿었는 그 사람이나 20년 만에 만났는데도 전혀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몸은 커져 있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름살은 커져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다면 영적으로는 장애인인 거야. 안 돼. 커야 돼. 근육도 있어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B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죠. born again. 두 번째 B는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건 앞에서라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우리 한번 유식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이게 달라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알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을 봅시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 생활할 때 하는 일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이런 말씀 써 있어요.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듣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대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을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68절 시작.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 하나님 앞에 있어. 코라면 돼요. 시편 69편 5절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죄를 질 때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유혹이 올 때도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다시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유혹도 안 받고 죄도 안 짓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만 깨끗하려고 그러는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가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디발의 아내, 애굽의 시위대장의 아내면은 대단하죠. 그 여인이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맺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려요. 뭘 하다가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요. 잠잠한다는 것은 기다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탈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만난 것이 홍해예요. 뒤에서는 애굽 바로의 부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요. 누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막 촐싹거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하면 그러진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시편 88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 그랬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합니까? 목사님 자꾸만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나 기도하는 시간도 좀 알려주고 목사님 좀 나 기도하는 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참 이렇게 신앙인이야 자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 이거 성전 앞에서 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거듭난 사람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 속에서 걸어가시죠.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다 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앞에 설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시면 나팔 소리와 천사당의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올라갈 거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거기서 뭐 하자는 거야?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물론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발걸음이 진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만날 때에 반드시 만나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 노력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알고 아유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유 이런 욕심 보게 해야지. 아이고 나 입을 이렇게 그냥 남 욕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거. 아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거 드러날 텐데 이거 다 안 해야지. 조심하면서 살라는 거야.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라는 건 뭐냐면 당당하게 서기 위한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지난주에 불렀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요 말이 또 떠올랐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훗날에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B, 보스트인가. 보스트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자랑해요.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그냥 안 하고 싶어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 자랑하면 안 되는 자꾸 터져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손주 자랑. 그 손주 자랑은 자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맨날 손자 손녀만 자랑하는 건 많이 들리거든. 조심하셔야 돼. 괜찮아요. 손주 자랑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어. 그냥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차 있으면은 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 자랑을 만들어내. 그래서 자연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꼴불견이라 그래요. 다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랑이 전부 육신적인 자랑이고 자기 자랑이야. 그래서 자기는 막 자랑을 하거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또 하네. 지 자랑만 하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꼴불견이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상 건 자랑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세상 것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게 돼. 다른 걸 자랑하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거듭난 사람은요 나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진중하게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몰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랑 달라요. 지혜는 뭐냐면은 내가 해결자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에게 얘기를 해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 이것은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권력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요, 이런 거 자랑 안 하게 되더라고. 내 안에 자연인 세상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는 내가 똑똑하다는 것, 또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공부 많이 했다는 것,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내가 돈이 얼마만큼 있고 집이 몇 채가 있다는 것,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일인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나면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큰 도성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 자랑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하는 느부갓네살을 가만히 보다가 해도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풀 뜯어 먹으면 왕이 그거 쫓겨나요. 세상 자랑하면 안 돼.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농사를 잘 져가지고 부자가 됐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지. 부자가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부자가 됐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빨간 글씨 보세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동네 댕기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아이고 그 농사를 그렇게 지면 돼. 그러니까는 다 망했지. 나처럼 져야지. 우리 봐봐, 곡식이 넘쳐. 보리단도 넘치고 쌀도 넘치고 콩도 넘치고 채소도 넘치고. 아이고 참 내가 부자야. 이 사람 그날 밤에 죽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도 자꾸만 찾아와 가지고요 쑤셔요. 세상 자랑하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말한 거야. 사탄이 와가지고 허탄한 자랑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그 악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왜 그 쓸데없는 거 자랑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느냐는 거야. 다시 내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오 대단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싫어해. 지 잘난 척만 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의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이름. 시편 3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시편 44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야. 자랑.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까? 또 하나 뭘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읽었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됐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한 능력.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고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고 나를 구원한 분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냈는데 지옥으로부터, 불구덩이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그리고 밝은 걸 보여주고 내 영안을 뜨게 했는데 이 예수님을 자랑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절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묵상을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또 보아스의 얘기를 룻이 이제 와가지고 보아스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밥을 얘기를 했는데 뭐 먹을 걸 갖고 오니까 야 룻아 이런 거 준 사람이 누구냐? 너한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이 룻이 하는 얘기가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이름을 딱 대는 거야.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막 자랑스러운 거야. 우리가 누구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됐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걸 자랑하죠. 돈의 힘 그러잖아 세상.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의 힘, 학벌의 힘, 가문의 힘. 우리는 그런 거 자랑 안 해. 뭘 자랑하느냐? 약한 것을 자랑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랑하는 내용도 다른 거예요. 우리 자랑한다니까 우리가 뭐 안 하겠어? 하지. 그런데 뭘 자랑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자랑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 참 신기한 것도 자랑하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예수님은 자랑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나의 그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사탄은 자꾸 그런 거 자랑하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요, 내가 강할 때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너 혼자 해봐라 그래. 근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마 그러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외톨이가 돼보세요. 하나님께만 가게 됩니다. 가난해 보세요.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약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요. 바울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왕족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도덕주의자에다가 학자에다가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자신의 주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으니까 별 볼일 없는 거야. 약한 거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빡 쳤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치시고 그래서 잘 안 보이고 병이 들어가지고 어디를 갈 때마다 골골골골골 하고, 그러니까는 설교를 막 하다가도 내 능력, 내 지식으로, 내 깨달음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하다가도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설교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약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설교했을 거라고 뻔해. 뭐 나도 그러니까. 내가 막 건강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할 때 한 2시간 할게요. 설교할 때도요, 까짓거 남들이 뭐 지루하든 뭘든 한 3시간 할게요. 막 이러는데 화요일날 성경 공부 올 때 오기가 싫어. 아파가지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1시간 동안 잘 때우고 해주세요. 안 아프고 기억력도 좀 이렇게 집중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많이 약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는 너무 좋아. 고린도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들을, 우리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게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 응?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똑똑해가지고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능한 자도 없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스스로들이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도 없고 여기지도 않아. 문볼 좋은 자가 있어, 없어? 우리 교회는요 막 그냥 막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막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너무 좋아. 이거 부담이 안 돼. 나도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학벌 좋은 사람도 없고 계속 그렇게 사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고 천한 것들을 택했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했어. 그리고 물질로도 없는 사람을 택했어. 다 우리야. 왜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려고 그러지 마. 서로 피곤해. 그리고 강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고귀한 사람 되려고 그러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너무 부자가 되려고 그러지도 마. 서로 부담돼. 그냥 대충 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저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세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 우리는 약해, 넘어져, 없어. 당장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알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날 굶어 죽는 거야.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거야. 하나님이 구름기둥 안 만들면 타서 죽는 거야. 하나님이 불기둥 안 만들면 얼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적군을 막지 않으면 광야에서 산적들에게 노략군들에게 매복군들에게 다 죽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정말 미련한 노예들이고 약한 존재들이고 천한 것들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멸시했고 그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랑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나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를 자랑해.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 사랑해. 거듭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교회들을 자랑하는 거 서로. 저 형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저 형제가 거듭났습니다. 뭐 등등등 교회를 자랑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또 이것도 전서인데 죄송해요. 이거 전서야.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헌금이 많다, 사람이 많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자랑하고 소망의 인내를 자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자랑하는 거야. 그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해, 사랑이 충만해, 소망이 충만해. 박해받는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걸 보니까 꼭 우리 코너스톤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 참고 있어. 뭐 가끔 박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박해도 잘 견디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더군다나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인 것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자랑하시지만 우리들도 서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교회를 또 자랑을 했는데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하하, 기분이 좋네. 이것도 우리 교회 같으니까. 그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는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니까는 바울이 이 교회를 자랑을 했대요. 자, 마지막으로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형제를 자랑해요. 형제 자매를 자랑해.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아. 나를 자랑한다 그러면 약한 것 정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형제를 자랑하고, 자매를 자랑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교회에 바울이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 여자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를 참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가지고 간 그 베베를 만날 때에 로마 사람들아,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교회 일꾼으로 대해야 된다.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자랑할 만하다. 신임할 만하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참 너무 멋있는 말이야.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를 추천한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시험을 잘 보면은 대학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는, 직장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러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추천서가 성적보다 훨씬 중요해요. 추천서를 어떻게 받아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교를 받아줄지 직장에서 받아줄지가 결정이 되더라고. 나는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추천서야, 추천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추천서는 보통 자기 아버지가 쓰잖아. 그리고 뭐 추천서 써주는 분에게 무슨 뭐 돈도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뭐 밥도 먹읍시다 그러면서 추천서 잘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미국 사회는 절대로 안 그래. 추천서는요 본 그대로 씁니다. 본 그대로. 제가 미국에서 석사학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는데 석사학위 때 교수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래. 근데 내 추천서가 제대로 나오겠어? 나 석사학위 공부할 때요 영어를 못 해가지고 답 못 써가지고 그냥 주기도문 쓰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 성실성을 본 것 같아.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그냥 부지런한 건 하거든. 그냥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걸 썼나 봐. 성적은 미안합니다만 개떡 같았는데 추천서로 내가 박사과정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베베를 어떻게 봤을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거야. 진실한 거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보고 있잖아. 김영기 추천서 내가 쓸게요. 추천서. 성경 공부 2번 빠짐. 이유 아파서 빠졌음. 용서해 주기 바람. 마유채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빠짐. 얘는 어디를 데리다 놔도 괜찮음. 야 좋아해봐라 좀. 형제 자매를 보고 자랑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이 사람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잘 안 나타나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이름인데 이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추천하는 거야. 야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스데바나 이 집안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단하잖아. 대단해.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음식을 한다 그러면은 한영욱이를 따라갈 리가 없어. 근데 한영욱만 음식을 만들어요? 아니야. 더 고생하는 사람은 정순욱이라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에서 뭘 한다고 갖고 오면은 정순욱 형제가 목사님 내 손이 부르텄어요. 지문이 지워졌어요.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집 자랑스러운 거야. 우리 정순욱 형제 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집들마다 제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설교 끝나면 맨날 목사님은 한영욱이만 얘기하고 앉아있고 아니야.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이름 얘기해 줄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형제를 자랑하고 자매를 자랑하는 거야. 스데바나와 더불어 브도나도, 우리 이런 사람 잘 모르잖아.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만 알고, 아가이오, 얘 뭔 이름이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읽는데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힘든 게 많잖아요. 슬프잖아. 보통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나면은 뭐 잘했어요, 뭐 은혜 받았어요, 고마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은혜 받았어도 그냥 툴툴거리고 그냥 가잖아. 뭐 나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외로울 때가 있거든. 그런데 칭찬을 하는 거야.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 시원하게 했대. 우리 교회의 스데바나는 누구고 부도나도는 누구고 아가이오는 누굴까? 그럴 때는 나요 그러고 좀 아멘 좀 하지. 다시 우리 코너스톤 교회 스데바나는 누구고 부도나도는 누구고 아가이고는 누굴까? 어머나 아무도 안 해.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오와 같은 사람 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은 아가이오 같아, 저 사람은 스데바나 같아, 저 사람은 부도나도 같아,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칭찬 좀 하소. 안 좋은 거는 그냥 하나 보고 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형제가 그러면 됐어. 그런데 좋은 일은 이상하게 다물어. 아니야. 우리 모두 칭찬을 해야 돼. 바울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베레아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께서 칭찬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지. 자,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남을 자랑할 때는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고 있죠. 자, 요나에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요나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지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혹 요나처럼 이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말라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대편에 서서 한 번 더 하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대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쳐들어와서 세상 것, 쓸데없는 것, 허탄한 것을 자랑하게 할지는 모르나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고 하실 때에 성령을 따라서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서로 자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여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그리고 인도하심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살며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인 것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